자, 저는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고린도 10장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달락에서 사도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다가 불순종의 타락으로 죄악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한 비극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고린도 지역 교회들은 그들로 하여금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교만과 제약된 삶에서 속히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 13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의 본문은요,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성도의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 교인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지적하며 올바른 자유 사용함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내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13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피할 수 없는 죄나 시험은 없다고 가르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울은 피할 수 없는 죄나 시험은 없다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우상을 피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 교회는 여러 우상들이 존재하였고 주변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우상의 신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는요, 사랑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상징하죠.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를 두고 있냐면 음란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러한 우상 신전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린도 지역 교회들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신전들도 있고 형틀도 있고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지역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상을 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것이니 지혜롭게 각자의 방법으로 우상을 피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1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른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혜롭게 잘 피하며 판단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정죄할 수는 없지만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행동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며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유혹이 있는 것을 피하고 멀리하여서 그것으로부터 경계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과 태도를 바라보게 되면서 또 한편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처하는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도 이러한 비슷한 이해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단에 대하여 만나거나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어떠한 정의와 의로움이 가득 차여서 내가 저들을 말씀으로 상대하리라 이렇게 대면하는 경우들이 또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도 지혜롭지 못한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상 숭배, 우상 제물에 대하여서도 할 수만 있다면 멀리하여서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여러 우상 신전에 세워진 여러 우상들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삼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신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그 제물을 먹는 것은 당대 사회를 이렇게 모으고 결속하는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의 떡과 잔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16에서 17절에 해당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심으로 그것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며 한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게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성전의 제물을 먹음으로써 제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18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성찬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1537년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매주마다 성찬을 권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음식과 신앙은 무관하진 않아요. 물론 우상 제물은 그저 눈에 보이는 고기일 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먹는 것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릴 수 있는 흔드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고기를 먹는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내가 갈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앙인이라면, 신자라면 작은 영향력이라도 악한 것은 피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작은 위험이라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9에서 22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우상제물을 먹는 것은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임을 19에서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제물을 먹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기억할 것은 우상제물 자체를 먹는다고 해서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혹은 그 즉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상제물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끔찍한 죄임을, 범죄임을 알고 있다면 꺼림직해서라도 우상제물을 먹지 않고 그 신전 주변에도 가지 않는 것이 바로 거리끼는 것이죠. 죄가 될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있다면 당연히 자제하고 멈추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이자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우상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우상을 경계하셔야 해요.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하면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상이 무엇인지, 또 이 우상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우상은요, 단순히 형틀과 모습에 범위를 두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상하게 여기는 어떠한 모습, 사물, 이런 것에 제한 두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러한 점을 교묘하고 악랄하게 이용하여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자 할 때 더욱 강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쓰러지게 만듭니다. 또 쓰러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경계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무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우상의 교훈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대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내용과 사물과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돈, 자녀, 배우자, 성공, 만족, 심지어 종교행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보다 더 먼저 앞선 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우상이라고 여기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 온전한 마음과 행동이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된 것을 잘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여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복종시키십시오.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가장 쉽게 나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경계하셔야 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늘 보시면서 말씀의 문장과 말씀의 단어에 집중하기보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달음을 통해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연약한 내가 무엇입니까? 라고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실천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끊임없이 잊지 말고 경계합시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가 되고 나에게 가장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 의지할 때마다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거룩과 경건의 자리에 이르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